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신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신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드려야 할 삶을 세상의 욕망과 헛된 것으로 채워온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정체성을 잊은 채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말씀보다 시대의 흐름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붙들었으며 이웃의 고통 앞에서 눈을 감았던 우리의 냉담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을 오직 자신을 위해 쌓으려 했던 이기심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는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한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 한 발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으로 헤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대속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에 오늘도 맑은 공기와 건강을 주셔서 보배로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참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적 아버지여 구주로 고백하오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에 원망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숙한 교우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자 헌신해야 할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날을 있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활기차지며 나라가 소통하며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보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히 병든 연약한 육신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무거운 세상의 짐을 주님께서 친히 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참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키며 교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시대를 이끄는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주님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 감리교회가 청년들을 따뜻하게 품고 그들의 마음껏 꿈꾸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견신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세상 속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갈등이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쟁을 끊어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극단의 갈등을 치닫는 정치와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 앞에 잠시 분쟁을 내려놓게 하시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손잡고 맞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사성어 가운데 동상이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상 그러면 같은 침대, 이몽 다른 꿈을 꾼다. 한 침대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옛날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하노이 정상회담이란 같은 침대에 있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길을 걸었고 같이 말씀을 들었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6절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회복, 민족적인 영광, 현실적인 성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언제 왕국이 세워집니까? 이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동상이몽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이 동상이몽의 모습,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말하면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가장 극진히 모신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냐? 그런 우리에게 적어도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청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직접적인 대답이라면 좀 아리송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10 제자에게서도 우리는 한심한 모습 계속 보게 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권력을 청탁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 니들만 있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도와드렸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지라.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획득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자기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상이몽의 모습 제자들에게서만 보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시선 주님과 같은 것이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성공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영혼 구원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내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이 편해진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보는 것, 시선을 바꾸고 계십니다. 땅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그들, 하늘의 비전을 보도록 합니다. 자기 중심의 꿈을 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현실적인 것만 계산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선택된 것은 바로 오늘이 승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잘못되면 왜 하늘 쳐다보냐? 하늘 쳐다보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보는 것들, 너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위하여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난 지금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된 6절을 보면은 감난산에 모인 제자들, 예수님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제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할 때가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적인 권력, 민족의 해방,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자신들이 얻게 될 지위와 보상,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땅의 나라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좁은 시선을 단번에 깨트리십니다. 너희가
언제 어떻게 세상 나라가 바뀔지 고민하는 거, 그것은 너희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내 형편이 나아진 것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언제입니까? 이러면서 땅의 것이 회복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진학, 형통, 안정.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 신경 쓰지 말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멈춰서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안정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시선 좀 더 큰 곳을 바라보라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교정해 주신 예수님, 이어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사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가운데 하나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언제입니까?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묻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나 형편이 나아질까요? 언제쯤이나 응답을 받게 될까요? 언제쯤이나 내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냐, 어떤 때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 사명자로 살아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너무나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그 제사장,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그 겁쟁이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위협을 받기도 하였지만 전혀 멈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권력이라도 갖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그램보다도 성령입니다. 경험보다도 성령입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먼저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은 감정적인 것 생각이 쉽습니다. 그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좀 불탄 것 같은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 가정, 또 직장,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 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마지막 헌신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만 바라보며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마치신 후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를 바라보는 제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 제자는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절 보면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과 아쉬움, 두려움과 허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섞인 시선으로 지금 구름 저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려지시니 예수, 바로 승천하신 예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승천의 핵심입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떠난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으로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재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쉽게 흔들릴 이유, 바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바라보다 보니까 돈이 좀 없으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무더운 날씨에다가 각종 질병, 가난, 외로움,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였고 가족과 오래 떨어져 지내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동료, 병으로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이 마음 한 가지로 수십 년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이 선교사님도 늙고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하기 어려워지게 되자 그는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배에 유명한 정치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고 항구에는 그를 맞이하기 위한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립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 모두 이 정치인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주님 위해 헌신했던 이 선교사님 기다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 몇 개를 들고 천천히 배에서 내리던 선교사님의 마음에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와 보니 저를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넌 아직 본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에 선교사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지나가는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나 박수보다 더 중요한 것,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면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천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떠나셨어, 이 땅을 떠나셨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인정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뛰어나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멈춰있던 제자들이 그 산을 내려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태생의 앙리 디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최고의 황제였을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경제 협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와의 경제 협력이라는 큰 야망을 품고 파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폴레옹은 전쟁터로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황제를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따라갔습니다. 마침 프랑스 군대와 오스트리아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의사를 도와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황제를 만나서 내 개인의 야망을 채우겠다, 이 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꿈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바로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이들 돕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새로운 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평화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빨간 십자가 상징을 갖고 있는 국제 적십자입니다. 이 적십자사, 지금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앙리 디낭은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야망은 접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거룩한 열망의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 멍하니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꿈과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조건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어떤 두려움, 염려입니까? 아니면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적인 것,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의 길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사랑 어쩌고 있으니까 우리를 명하시네 내 영광을 인도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해 주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녹여내 내가 더욱 섬기고 사랑할게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너는 믿음과 걱정을 떠나가네 사랑하니 이곳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올려졌습니다.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능력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가족 소개합니다. 민영순 집사님, 김용곤 집사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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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로 모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여주시고요. 이 예배 마친 다음에 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설문조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번 축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우리 교인 아니신 분들만 나가셔도 괜찮고요. 남으셔서 뭐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할 건데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번, 2번 문항 가운데 두 가지 선택, 세 가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이하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하면 무효가 되어지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문항이 청빙위원들에게 바라는 바를 자유롭게 쓰시도록 되어 있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평에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은지 그 의견들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잠깐이면 되니까 끝난 다음에 여러분 모두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씀하셔서 청빙회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계속 청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 견신례가 있습니다. 견신례 받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노년지방 웨슬리 해증기념 연합부흥성회가 오늘 저녁 7시 하나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많이 가셔서 하루입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가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년 한 것처럼 우리가 3박 4일 10시간 하게 됩니다. 오신 강사님, 지금 서울 남년에 감독이시며 분야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유병용 목사님이신데 오신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때 6월 3일이 선거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유롭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니까 미리 일정들 잘 생각하셔서 10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플러스 이제 두 번째까지 끝나고 세 번째 하박국 말라기가 이제 6월, 7월 두 달 동안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나 말라기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은 그런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든 배우면 자세히 배우게 되면 재미있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거 공부하는 일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토요 놀이터 어제도 많은 아이들이 왔었는데 다음 주 한번 다음 토요일 날 더 모이게 됩니다. 재미있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재개관을 위한 도서기증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보다도 5년 이내 발간된 도서, 유아용 도서면 더 좋지만은 다른 도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니까 집에서 안 쓰는 것들 가져오시면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 노년 포천동교회 이전 감사예배 때문에 캄보디아 다녀오게 됩니다. 작년 그 당회 자료 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선교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건물이 크고 또 선교 사업을 별로 못하다 보니까 비용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쓰고 그저 목사님 사택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작년 10월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캄보디아 뭐 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일정을 5월 달 좀 늦게 잡았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어떤 변화, 우리 캄보디아 선교의 변화의 시간들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철희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6월 달에 6월 20일 날 귀국하는 걸로 귀국하셔서 이제 새롭게 이것을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성도님, 김다혜 집사, 김지수 청년 부친, 이종현 권사 장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유족들 참석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의 모든 것 바쳐 힘나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사명,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며 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